한 주 동안 우리가 할 일들이 다 계획이 돼 있잖아요. 그런 것을 놓고 기도를 많이들 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은 이제 갈라디아서 끝나고 이제 에베소로 왔네요. 에베소. 갈라디아 하면 갈라디아 교회에 보낸 겁니다. 에베소 하면 에베소 교회예요. 에베소는 지역 이름인데 그 지역의 교회 이름이죠. 그렇죠? 자, 에베소는 역시 바울이 기록한 서신입니다. 바울이라고 나오잖아요. 1절에. 왜 서신을 기록했냐? 몸이 가서 설교를 해야 하는데 몸이 갈 수가 없으니까 서신을 설교를 대신해서 보낸 겁니다. 그러니까 몸이 가도 이 말씀을 전할 것이고 몸이 안 가도 지금 이 말씀 전하는 겁니다. 똑같은 거예요. 언제 썼냐 하니까 AD 62년에 썼어요. 62년이면은 바울이 로마로 가가지고 감옥에 지금 갇혀 있을 때입니다. 감옥에 갇혀가지고 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한테 할 말이 많은데 이제는 갈 수가 없어요. 감옥에 갇혀서 이제 뭐 사형을 받을 날을 기다리고 있는 바울이니까. 그런데 거기서 지금 긴급하게 이 에베소서를 써서 여러 서신을 같이 써서 보내는데 에베소서를 써서 에베소 교회에 지금 보냅니다. 이 에베소 교회에서 이 바울이 가장 오랫동안 있었어요. 3년이라고 하는 긴 세월을 있으면서 복음을 전하고 교육시킨 적은 한 번도 없어요. 다른데 처음이에요. 처음. 에베소 교회가 가장 오랫동안 있었어요. 데살로니가에서도 약 2년이 동안 있었는데 여기서도 3년이나 있을 정도로 이 에베소에는 애착이 좀 많았던 곳입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꼭 무슨 책망이라기보다는 굉장히 격려하고 위로하는 메시지로 확신을 심어주기 위해서 메시지를 하는데 가장 근본적인 것부터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근본이 예를 들어서 더하기, 빼기, 나누기, 곱하기가 안 되면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이게 기초, 이게 안 되면요, 연산법칙이 이 네 가지가 안 되면 다른 것은 아무것도 못 하는 거예요. 더하기, 빼기, 나누기, 곱하기 안 되면 아무것도 못 하는 거예요. 이게 가장 기본이에요, 기본. 오늘 이 에베소 교회는 가장 기본적인 것에 대한 얘기. 사실은 우리가 교회 다니면서 뭐 엄청난 무슨 지식을 많이 늘려고 교회 다니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말씀을 듣고 하나하나 살아가는 것이 그 축복인 거예요. 우리는 지식으로 많이 머릿속에 넣어놓기 위해서 교회 다니는 게 아니에요. 그렇다면 가서 학원에 가서 그냥 배워버리면 되지. 학교 가서. 신앙생활은 삶을 살기 위한 거지 머릿속에다 많이 암기하기 위해서 교회 다니는 게 아닙니다. 그렇지만 기본은 알아야 하잖아요. 오늘 1절에 보면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이 하나님의 뜻에 대한 얘기를 첫 시작부터가 하나님의 뜻에 대한 얘기를 하잖아요. 하나님의 뜻이 뭐예요?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계획, 그거잖아요. 하나님의 의도. 시작이 하나님의 뜻의 얘기잖아요. 하나님의 뜻에 의하여, 하나님의 계획에 의해서 그 말이에요. 자신도 사도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그러잖아.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자기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가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에베소 교회 성도 너희들도 성도가 되었다는 거예요. 신자가 됐다 그 말이죠.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나는 사도가 됐고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너희들은 성도가 됐다 그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자가 됐다 그 말이에요. 신앙인이 됐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내가 원해서 사도된 게 아니다. 바울이 예수 믿는 사람 잡아 죽이는 사람이었는데 사도되고 싶은 마음이 눈꼬만치도 없는 사람이요.
그런데 하나님이 주리를 틀어서 사도로 만든 거지요. 왜? 하나님이 계획이 원래 세워놨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도 예수를 믿고 싶어서 믿었습니까? 하나님이 계신 줄 알았으면 옛날 믿었지. 우리가 스스로 우리 하나님 계신 거 전혀 몰랐어요. 그랬는데 하나님이 주리를 틀어서 예수를 믿을 수밖에 없는 환경과 여건을 만드신 거죠. 그래서 예수를 믿게 하신 것이요. 이것이 운이 좋고 재수가 좋아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됐다. 그 말이에요. 뜻에 의해 됐다. 이게 사도로 삼고 또 우리를 성도로 삼은 것은 3절에 그러잖아요. 뭐냐? 하늘에 신령한 모든 복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그러다. 하늘에 모든 그 중에 어떤 하나만 둘만이 아니고 모든 복을 주려고 그랬다 하잖아요. 하나님이. 예수는 우리가 믿고 싶어서 믿은 게 아닙니다. 우리는 예수를 믿어야 할 운명으로 태어난 겁니다. 예수를 믿어야 할 운명으로 우리가 태어난 거예요. 운명으로. 이걸 이 밑에서는 뭐라고 하느냐? 예정이라는 말을 쓰고 있는 거예요. 바울이 사도가 되고 우리가 성도가 된 것은 그저 하나님의 전적인 뜻에 의해서 됐다고 말해요. 그래서 사도행전 13장 48절에 바울이 이런 말에서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들은 믿더라 그래서. 그러니까 작정을 누가 했는데,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을 누가 했는데 하나님이 하신 거지. 우리가 뭐 한 겁니까? 하나님이 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고 싶어서 믿은 게 아닙니다. 예수를 믿어야 할 운명으로 태어난 거야. 예수를 믿어야 할 운명으로 태어난 겁니다. 그러니까 그 예수를 믿어야 할 운명으로 태어난 것이 뭐예요? 그냥 믿게만 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요. 하늘에 신령한 복을 주기 위한 거다 그 말이에요. 복 주기 위해서 예수 믿게 한 거다 그 말이에요. 복 주기 위해서. 복 주기 위해서 우리를 예수 믿게 하려고 하나님이 작정한 거다 그 말이에요. 사도와 성도로 삼으신 배경을 여기서는 얘기하는데 언제 그렇게 하셨다고 하느냐 하니까 창세 전에, 4절에 그래. 창세 전에 이 계획을 세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로 계획을 세웠는데 언제 세웠냐 하니까 창세 전에 계획을 세웠다. 그래서 이 창세 전이 언제인데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창조, 이 전을 말하는 거예요. 창세 전이란 말은. 창세 전이란 말은. 다시 말하면 물질 세계를 하나님이 만들기 이전을 가리켜서 창세 전이라고 그래. 창세기 1장 1절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게 물질 세계를 만든 거예요. 그 만든 그 창조 이전을 창세 전이라고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으로 바울을 사도로 삼으실 계획, 우리를 성도로 삼으실 계획을 언제 했냐? 창세 전에 했다 그 말이야. 창세 전에. 이것을 가리켜서 우리는 예수를 믿어야 할 운명으로 태어났다고 말하는 거야. 예. 후천적으로 부모가 우리를 낳아서 그때 결정된 게 아니요. 우리 부모가 만들어지기도 전이요. 예. 인간은 하나도 만들어지기도 전이요. 이 우주 만물이 하나도 만들어지기 전에 이미 계획됐다 그 말이죠. 이것을 잠언 8장 22절에서 솔로몬 왕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이 창세 전이란 언제냐? 이렇게 아주 똑똑하게 지혜의 왕이 잘 써놨는데 뭐라겠느냐? 태초에 일하시기 전을 말한다. 이게 창세 전이란 뭔 말이냐? 태초에 하나님이 일하시기 전이요. 빛이 있어라. 그때부터가 하나님이 일한 거거든. 물질 세계를 만들기 위해서. 그러니까 이 솔로몬 지혜의 왕이 하는 말이요. 창세 전은 언제냐? 이 하나님이 일하시기 전이다 그 말이야. 세상을 만들기 이전을 창세 전이라 한다. 잠언 8장 23절에 보면 땅이 생기기 전,
그럼 땅을 만들기 전이 창세전이다. 그렇게 지금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24절에 보면은 8장 잠언 바다와 큰 샘을 만들기 전이다. 산과 언덕을 만들기 전이다. 그 다음에 들도 산도 흙도 만들기 전이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창세전은 솔로몬이 말한 것처럼 우주 만물을 만들기 전인 거죠. 만들기 전이야. 우주 만물이 지구만이 아니야. 지구만이 아니야. 우주 만물을 만들기 전이에요. 이걸 창세전이라고 그런 거예요. 이 창세전에 하나님이 계획을 세우셨는데 이걸 예정이라고 그래. 예정. 한국 교회는 장로교회 있고 감리교회 있고 성결교회 있고 순복음교회 있고 여러 교파가 있는데 장로교회에서 믿는 신학 사상이 뭐냐면 예정론이에요. 예정. 이 예정을 믿는 거예요. 이걸. 다른 데는 이걸 안 믿어. 이 예정을 믿는 거야. 하나님이 이 창세전에 모든 계획하신 것을 믿는 것이 바로 장로교회예요. 하나님이 모든 것을 미리 준비 싹 해놓고 세상을 만들었다 그 말이에요. 예를 들어 집을 짓는데 집을 지으면서 그때서 설계를 합니까? 아니요. 미리서 설계도를 싹 만들어 놓고 집을 짓는 거예요. 옛날에는 설계한다는 말이 별로 없었죠. 그러나 나름대로 자기 머릿속에 그림을 그려놓고 집을 이번에는 이렇게 지어야겠구나 저렇게 지어야겠구나 목수가 그렇게 해서 집을 짓는 거예요. 그 설계도 없이 그림도 없이 집 짓는 목수가 있겠어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만들 때 다 계획을 세워놓고 미리서 싹 계획을 세워놓고 계획을 미리서 세워냈다고 하는 것을 예정이라고 그러잖아. 예정. 일을 미리서 계획해놨다 그 말이에요. 예정해놨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예정해놓고 일을 만드신 거예요. 시작한 거죠. 그래서 5절에 보면 예정의 근거가 뭐냐 하니까 그 기쁘신 뜻대로 예정했다. 하나님 당신의 기쁘신 뜻대로. 우리가 집을 지을 때에 구청에서 원하는 대로 짓습니까? 내가 원하는 대로 설계를 하는 거예요. 설계사 데려다가 집은 이 땅이 이렇게 생겼으니까 집은 어떻게 지어주세요. 몇 층은 1층은 어떻게 짓고 2층은 어떻게 대략 이렇게 지어달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런 사람들이 거기에 맞춰서 설계를 하는 거예요. 예. 우리의 기쁘신 뜻대로 집을 짓는 거예요. 집을. 사는 거야 어쩔 수 없이 지어놓은 거 그냥 사지만은 짓는다고 하면 그렇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세상 모든 것을 만들기 전에 그의 기쁘신 뜻대로 바울을 사도로 삼기 위해서 우리를 성도로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은 그 기쁘신 뜻대로 예정하사 그러잖아요. 기쁘신 뜻대로 5절에 그러잖아요.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정하사. 그러니까 하나님이 미리 예정은 준비요 준비 계획이요 계획. 그러니까 성경을 이 예정론을 안 믿으면 안 돼. 이게 장로교회가 그러니까 굉장히 좋은 이유가 그거예요. 성경을 그대로 믿는 거예요. 성경을 그대로 믿는 것이 장로교의 신학이에요. 다른 데는 그렇게 안 믿는 부분도 있죠. 자, 그 다음에 예정의 시기는 언제냐? 그 4절에 나왔네. 언제 예정했냐 하니까 4절에 보니까 창세 전에 예정했다.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택하사. 그러니까 창세 전에 그 다음에 예정의 방법은 어디냐? 4절에 나왔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했다고 그러잖아요. 예정의 이유는 뭐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고.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한단 말은 아담과 하와가 이미 범죄한 이후에 우리 인간이 다 죄로 인해서 다 원죄로 죽어야 할 인간인데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할 것까지도 이미 예정해 놨다 거잖아. 그래야 어디가 영원한 천국에서 하나님과 살 수 있으니까. 미리서 이걸 다 아담과 하와가 이미 범죄할 걸 하나님 다 알고
이 만들기도 전에 알고 있어, 하나님. 그리고 그들의 죄를 용서해 줄 것을 이미 계획하고 있는 거예요. 이 세상 만들기도 전에. 이거를 그래서 하나님을 전지하신다고 그래. 전지. 모르는 것이 없이 다 아시는 분이에요. 우리 미리서 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할 것 이미 다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정의 내용이 나오잖아. 5절에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뭘 누가 되게 하라고? 모르죠. 자기의 아들이 되도록 하려고. 범죄한 이후에는 마귀의 자식이 되어버렸는데 다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죄를 용서해서 하나님의 아들로 삼을 계획을 창세전에 그렇게 계획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들이 된 것이 바로 뭐요? 성도잖아요. 성도. 아들이 된 사람이 사도도 되고 아들이 된 사람이 성도가 되는 거잖아요. 예. 그 다음에 거기 예정에 목적이 있어. 아들로만 삼는 것이 최종 목적이 아니에요. 최종 목적이 나와. 거기 6절에 자 보세요. 시작. 이는 그의 사랑하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 함이라. 이 은혜가 뭔데? 은혜가 거기 나와 있어요. 은혜가 뭔데? 7절에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죄로 말미암아 구속 곧 죄사함을 받았으니 은혜가 이거요. 은혜가 뭐요?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과 십자가의 죽으심과 대속국 제물로 죽으심과 부활하심. 이 은혜. 이것이 은혜요, 이거요. 이 은혜를 뭐 하도록 하기 위해서? 찬미하기 위함이라고 그러잖아요. 찬미하기 위해서. 찬미하기 위해서. 응? 찬미하기 위해서. 이 찬미한다는 말은 에파이노스란 말인데 하나님을 찬양한다. 하나님을 칭찬한다. 하나님을 인정한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하신 일에 대해서 하나님이 하셨다고 인정해 드리는 거예요. 그것이 뭐요? 신앙이야. 하나님이 하신 일을 하셨다고 인정해 드리는 거. 아, 잘하셨습니다. 이게 찬양이에요. 그렇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하고 물질 드리는 거 감사해요. 예. 그 하나님이 하신 일을 남한테 얘기하는 것을 전도라고 그래. 예. 그러니까 최종적으로 우리를 대속의 은혜로 구원해 주는 것이 주님의 뭡니까? 목적이고 그것을 뭐요? 증거하는, 찬양하고 증거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를 쭉 내려가면 뭐 했다고 얘기하느냐 하니까 거기 11절 보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모든 일을 그 마음의 원대로 역사하시는 자의 뜻을 따라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됐다. 그러죠. 하나님이 누구의 간섭을 받나요? 안 받아. 어제 우리가 오후 시간에 하나님은 아버지 어머니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 하나님은 스스로 계신 분이요. 이분은 누구의 간섭을 받지 않아 자기가 원하는 뜻대로 해서 자기가 원하는 뜻대로 사도도 세우실 계획을 세우고 성도로 세우실 것을 다 계획하셨다. 이게 하나님의 자기의 원대로요. 원대로. 원대로 말이 자기 마음대로란 말이잖아요. 이걸 조금 고상한 말로 신학적인 말로 말하면은 하나님의 주권이라고 그래. 이걸 좀 고상한 말로 표현하면 주권이란 말은 어려우니까 저런 말을 잘 안 쓰지만은 이거는 하나님의 주권이라고 그래. 하나님의 주관이라 그 말이에요. 당신의 마음대로 그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우리에게 최종적으로 뭘 삼은다고 그래서 11절에 기업으로 삼았다 하잖아요. 기업이요. 기업. 하나님의 기업으로 삼았다. 기업. 소유로 삼았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소유로 삼았다 그 말이에요. 우리를 소유로 삼아가지고 뭐 했냐 하니까 기가 막힌 얘기가 나와요. 13절 시작.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다. 이는 우리의 기업의 보증이 됐다. 보세요. 자, 이게 뭡니까? 기업으로 삼았다고 그랬잖아요. 소유로 삼았다고 하는 것은 그냥 말로만 소유 삼았다고 하면 못 믿어요. 보증이라고 하는 것은 이 뭡니까? 말로만 해갖고 내가 보증 쓴다고 하면 보증이 되는 거요? 안 되는 거예요. 뭐가 있어야 돼요? 도장 찍어야 도장. 인감 도장이 안 들어가면 보증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성령으로 뭘 쳤다? 도장을 찍었다고 그러잖아요. 도장을. 우리 안에 성령으로 우리 안에 보내주신 이유가 뭐냐? 너는 내 거야 하고 보증을 찍은 거예요. 보증해 주겠다는 거예요. 보증이 뭐요? 내가 책임진다는 얘기예요. 보증 섰다가 삶을 다 망친 사람이 수도 없지 많죠. 사람은 보증 섰다가 망치는 일이 많지만 하나님이 보증 쓰면 대박이 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은 우리처럼 뭐 돈이 없어서 부도 내고 그러실 분이 아니야. 그분이 우리에게 보증 서시면 우리는 대박이 나는 거예요. 대박 나는 거예요. 보증 선다. 인쳤단 말은 보증 선다 그 말이야. 책임진다. 너희들을 나의 소유로 삼고 내 자녀로 삼고 그랬으니 내가 너희들을 책임진다 그 말이에요. 책임져. 약속의 성령으로 인침을 받았으니 너는 내 거다라고 인쳤다는 거예요. 인쳤어 하나님이.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의 것이 됐으니까 뭐 하면 되냐? 하나님 말만 잘 들으면 되는 거예요. 아니 아무리 내 부모가 나를 낳은 부모요, 내가 부모의 자식이라도 말 안 들으면 줘요, 안 줘요? 안 줘. 아무리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아버지와 자녀 관계가 됐고 내가 너를 책임지겠다, 보호자가 되겠다고 이렇게 도장을 찍었다 하더라도 우리가 주의 말씀대로 안 살면 안 도와줘. 말씀대로 살 때를 도와주는 거지. 할렐루야. 예. 그래서 천국 가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이 이렇게 보증하겠다고 하는 의미도 돼요. 축복도 땅에서 하늘의 영원한 천국도 들어가도록 보증하겠다고 하는 같은 의미가 포함되어 있는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책임진다고 하셨으니까, 보호자가 되겠다고 했으니까, 보호자도 아무리 보호자도 가만히 있어서 다 줍니까? 도와달라고 해야 도와주지. 그래요, 안 그래요? 도와달라고 해야 도와주. 그래서 예수님이 하는 말이 뭐라고 했어요? 구하라 그리하면 주실 것이요. 그래서 구하면 받을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이 아침 새벽에 나온 거 아니에요. 우리는 기도하면은 도움을 받을 수밖에 없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도장을 찍은 사람이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구하세요. 할렐루야. 믿음으로 구해요. 줄 수밖에 없는 도장을 찍었어요. 나는 너의 보증인이 된다. 보호자가 된다. 내가 너희를 책임지겠다. 도장 찍었어요. 찍었어. 내가 찍어달라고 했나요? 당신이 찍은 거요. 그러니까 이 사실을 우리가 정확하게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를 믿어야 할 운명으로 태어났고, 구원받아야 할 운명으로 태어났고, 복을 받을 수밖에 없는 운명으로 태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지금 믿는 거 아닙니까? 이것을 얼마나 믿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이게 얼마나 믿어지느냐. 이게 믿어져야 돼. 이게 믿어져야 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기도하면 주님이 입을 넓게 열면 채워줄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